반갑습니다. 같이 관상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시작기도 바치죠. 모든 걸 다 육신, 정신, 영에 있는 모든 걸 다 성령님께 그대로 맡기세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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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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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를 바치면은 이제 여러분의 정신이 영화된 정신으로 작용돼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내 정신을 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도 가장 편한 자세로 성령님이 함께 계신 나의 육신, 이게 영화된 육신이에요. 뭐 이렇게 강의한다고 이렇게 이런 건 다 나쁜 거야. 가장 편안한 자세. 자, 지금까지 뭐를 했냐면은 지금 15층 은총을 쌓고 있어요. 이 은총을 뭐라고 다르게 하는 거냐면은 영의 성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은 습관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헤빗이에요. 헤빗. 이거는 디스포지션. 이거는 아드리안 방감심님이 개발하신 영적 용어야. 그래서 이건 디스포지션, 성향이고, 육신과 정신은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하듯이 습관, 헤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성향이 곧바로 뭐냐면은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에요. 은총을 영적으로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15가지의 은총을 세분한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뭐를 한 거냐면은 무엇보다도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치, 인정, 개방성, 초탈 공부를 마쳤고, 오늘 융화에 있어서 융화, 순명, 단순함, 이거를 공부하는 건데, 융화, 순명, 단순함을 공부하는 건데, 이거는 좀 잘못됐네. 외경은 아니야. 여기까지야. 융화, 순명, 단순함. 그렇죠? 그런데 합치에 들어가서 합치, 인정, 개방성, 초탈, 이거는 상호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거야. 합치라는 성향을 쌓으면서 할수록 하느님의 뜻에 인정을 할 수 있게 돼. 또 성령님께 개방을 하게 되고 세속적인 것에 초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성령님의 뜻의 합치. 성령님의 뜻이 아닌 건 뭐예요? 내 뜻이지. 내 뜻이라는 거는 나의 육신과 정신의 뜻이야. 성령님의 뜻은 언제나 영을 거쳐서 나와요. 영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님과만 소통하는 기능이야.
그래서 성령님과 소통해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는데 그 영감을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님의 뜻과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과 힘. 그래서 성령님의 뜻과 힘을 받은 다음에 이걸로다가 정신을 영화시켜요. 그걸로다가 또 영화된 정신으로 육신을 영화시켜서 행동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을 빼고 나면은 내 정신으로다가 신경 썼던 걸 가지고 행동하는 거야. 근데 성령님의 힘이 들어오니까 성령님의 힘이 정신을 변화시키고 육신을 변화시켜서 행동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합치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은 내 정신과 육신의 뜻이야. 근데 내 뜻이 아니고 영을 통해 전달되는 성령님의 뜻이야. 성령님의 뜻 안에 합치된 것은 성령님의 뜻을 인정하는 인정 성향이 또 개화되고 그리고 이게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 대한 나의 영이 개방돼요. 개방성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내 뜻을 따라가는, 내 육신과 정신의 뜻을 따라가는 내 뜻이 초탈돼. 성령님의 뜻이 인정되고 내 뜻은 자꾸 초탈돼요. 내 뜻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뜻을 따르게 돼. 바로 이런 상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합치로 나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치를 그냥 뭐 나는 묵주신공 뭐 30단씩 했는데 뭐 하나님과 합치돼 있지. 나는 뭐 매일 그냥 미사참례, 새벽 미사참례 365일 중에서 360일을 하는데 뭐 나는 하나님과 합치돼 있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물량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양적으로. 근데 이거는 질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건 차원으로 계산하는 거야. 무슨 차원? 매일 묵주신공하고 매일 미사 참여하고 그러면은 육신과 정신적으로 매일 다닐 수도 있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육신과 정신이 아니라 육신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의 차원까지 가는 거야. 영의 차원으로 하는 거는 분량, 양으로 다 얼마큼 하느냐가 관계가 되지 않아. 내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령님의 성향, 은총을 받았느냐. 어떤 은총? 합치의 은총. 성령님의 뜻을 삶에서 얼마만큼 인정하고 성령님께 늘 개방되어 있고 세상 것에서부터 추탈되어 있고 이걸 갖다 공부를 마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항상 성령님을 넣을 거냐 내 정신과 육신으로 할 거냐의 차이야. 성령님의 뜻으로 할 적에는 내 뜻은 점점 줄어들어요. 오늘은 여기 상황에 우리는 상황에 없을 때가 존재하지 않아. 살아있는 동안은 죽어서도 마찬가지야. 죽어서도 항상 상황에 있어.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장소와 사물과 사건인데 장소에 없는 적은 없어. 인간은 집에도 장소고 가톨릭 스튜디오도 장소고 죽어서도 화장터라는 장소야. 항상 장소가 있게 돼 있어요. 그 장소에서 항상 융화롭게 살아야 돼. 융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 장소에 가보면은 나도 오지만 이웃도 와. 그리고 그 장소에 가보면 항상 사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건이 생겨. 그러니까 나도 오고 이웃도 오고 이웃이 안 와도 사물들과 사건은 항상 있는 거야. 아무도 안 와도. 전 침묵하고 있어서 사건 하나도 없는데요. 침묵이 사건이야. 저는 뭐 성체조배실 가서 잠만 자고 하는데 잠자는 게 사건이야. 사건 아닌 시간은 없어.
눈 한 번 깜빡거린 것도 사건이야. 그러면 꽃가루 날리는데 눈 깜빡 안 하면은 이 꽃가루 확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눈 깜빡거리는 것도 사건이야. 사건 눈 깜빡거리는 거 윙크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센 힘을 발휘해요. 그걸로 다 윙크 하나로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꼭 있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게 사건이라니까. 그 중에서 오늘은 뭐를 다루는 거냐면 순명이야. 순명. 근데 오늘은 이제 순명이라는 걸 다룰 텐데, 합치융과 연민은 공부 이미 했잖아. 그죠? 근데 이건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 오는 사람과 아니면 사물과 생기는 사건에서 유연하고 평화스러워야 돼. 이게 융화야. 그게 성령님 뜻이다 이거야. 융화롭지 못하면 또 내 뜻이 들어가지 않으면 상대방 뜻이 들어가서 서로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순명이라는 게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전통이 있어. 어떤 전통이? 순명하라.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또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또 누구한테? 어른한테. 순명하라. 이걸 배워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 얘기했던 거야.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 순명을. 그래서 사람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묘하게도 사람한테 적용시키지 않고 순명을 어디다 적용시켰어요? 사건에다가. 왜 그러느냐?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부모님이라 그래서 항상 옳은 사람이 아니야. 선생님이라 그래서 항상 옳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위가 높다 그래서 항상 옳은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사건이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 왕따 사건이 생겼지. 그래가지고 한 5명이서 한 아이를 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얘를 불러내서 방과 후에 이렇게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거기서 폭행하는데 엄청 폭행했어. 근데 그때 누가 들어갔냐면은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어떤 남학생도 자기도 이제 친구들하고 거길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상하다 보니까 자기네 반 애들이야. 여학생들. 근데 여학생들이 그렇게 5명이서 한 명을 그렇게 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애가 들어갔지. 들어가서 이 때리고 있는 여자애들을 갖다 다 밀쳐내느라고 그냥 힘이 세니까 확 밀쳐내다 보니까 그 여자애 중에서 다친 애가 있었겠지. 그게 이게 문제가 된 거야. 문제가 됐을 적에 사건이 생겼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 여자의 부모님은 와가지고 고소를 내니 어쩌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은 정확한 사정을 잘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힘 있는 남자애가 그냥 얘네들 여자애들 놀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행패 부린 걸로다가 오해를 한 거야. 그걸 갖다 또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뭐라 그래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아유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자애들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야단을 직사게 치는데 이 남자애가 어머님한테도
선생님한테도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사정을 잘 모르는 거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선생님을 갖다가 선생님 판단을 낼 땐 정확히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뭐 자초지종을 정확히 알고 판단 내려야 됩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똑똑하잖아요. 요즘에 국회의원 이상으로다가 똑바른 얘기하는 애들 많잖아. 고등학생이면. 하라고 막 얘기했어. 근데 어떤 선생님은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자초지장을 파악해 나가는 선생님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부모님은 이유도 묻지 않고 네가 여학생들 어쨌든 했던 건 잘못이지 그래가면서 막 다 고쳤어. 사건 처리를 하는데 누가 맞을까? 사건은 하느님의 뜻대로 처리해야 돼. 나이 들었다고 그 사람 뜻대로 처리돼도 안 되고 지휘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생활지도 선생님의 입장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말대로 해도 안 되고 부모님이라고 해도 부모님 말대로 하면 안 돼. 사건은 너도 나도 다 같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집중해야 돼. 누가 나이가 많든가 포지션이 높다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 사람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중구조야. 하느님을 빼놓고 계산하는 거야, 그건.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실 거 없지.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피라미드 다시 한번 그래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내가 배운 것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배웠고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고 또 역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고 배웠다는 것이 여기까지 못 들어갔거든. 하느님까지.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선형성, 지구와 인간의 토대 위에 이 모든 전통이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바로 이 아주 근본적인 이 전통을 빼버리고 이 전통을 알아들으려면 영으로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으로다가 알아들을 생각은 안 하고 그까지가 조금 공부했다고 조금 포지션 좀 생겼다고 아주 자기 포지션 가지고 자기 정신 가지고 막 판단 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다 몽창 잘못된 판단이 많이 내리는 거야. 심지어는 조그만 아이들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지금 이빨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말하는 게 조금씩 똑똑해지죠? 그렇죠? 먼저 번에 어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죄송했는지. 근데 이제 2년에서 지금 3년째 들어가니까 치료가 끝나고 나니까 조금씩 이게 클리어해지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덜 미안한데 하여간 패키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패키치지 않을 거고. 근데 치과를 갔는데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쬐끄만 애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치과에 가면 잡지 조금 있죠.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 보는 거. 근데 어른 잡지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볼 게 없으니까. 보통 애들 잡지 없거든요. 거기 만화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뭐 봐요? 그랬더니 책 봐요. 그래서 이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 책이 없어서 그냥 이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림만.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치과에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안 하고 우리 엄마 치과에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 그래서 그래서 엄마 같이 온 거예요. 엄마 참 좋죠. 그러니까 아니요. 엄마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내가 조금만 늦게 왔다든가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고 그러면 와서 사과해라고 엄청 많이 다그친대요.
엄청 많이. 근데 우리 엄마 잘못할 때도 많거든요. 우리 엄마도 뭐 밥도 어떨 때는 뭐 나가서 있다가 늦게 와가지고 뭐 밥도 늦게 주고 뭐 잘못할 때 많은데, 근데 내가 말은 못하지만 나한테 사과 한 번도 안 해요. 그 얘가 얼마나 똑똑하냐고요. 근데 얘가 다 알아. 다 알아. 엄마 나한테는 교육하지만 엄마는 있잖아, 나한테는 배울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여기서 뭐 누가 와도 관계없어요. 나하고 누가 와도 관계없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순명을 해야 돼. 뭐에? 영적인. 영은 항상 성령님과 대화 나누는 힘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령님과 대화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나도 그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뜻이 뭐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건 생긴 데 가서 보면 매일 자기가 뭐 권력 있다고, 교통사고에서 뭐 이렇게 문제 생겼는데도 자기는 뭐 굉장히 뭐 청와대에 근무한다든가, 자기는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자기가 검찰차장이라든가 막 이래가면서 사건을 갖다가 완전히 지가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이거 사건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건 생긴 거 자체가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좋은 사건이 생길 수가 있고,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는 반영성적인 사건이 생길 수가 있는데, 반영성적인 사건이 생길 때는 꼭 인간 정신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정신은 굉장히 귀한 선물인가 동시에 인간 정신이 세상에 못된 사건은 다 만들었어요. 육신이 만드는 건 별로 없어요. 육신이 만드는 거는 어린 시절에 조금 이런 거 정도 있는 거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정신이 만들었어. 영은 매일 좋은 사건만, 형성적인 사건만 만들라고. 근데 사람들이 영을 안 써. 영은 뭐만 만드는지 알아요? 저 따라서 해봐요. 성령님 뜻의 합치. 어느 상황을 가던 융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던 연민. 이런 사건만 만들었어, 영은. 내가 가진 영은 그런 사건만 만들었다니까. 근데 내가 가진 정신이 육신하고 짜고 쳐가지고 이 돌멩이들이 하느님과 불합치. 저 따라서 해봐요. 불합치. 상황에 가더라도 매일 저만 잘났다고 하는 불융화. 사람 만나서 늘 자기만 잘났고 이웃 무시하는 불연민.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정신이. 그러니까 정신 좀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될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정신적인 거예요. 육신은 꼬봉이라 정신이 시키면 그냥 따라하는 거에 불과해요. 이건 그냥 따라다니면서 짜고 치는 거에 불과하고, 이게 두목이야. 나쁜 일 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정확히 되시죠? 네. 이걸 알아야 돼. 그 삼중구조를 알아야 된다니까. 삼중구조를 못 알으면 정신이 무조건 좋은 걸로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다 환상이에요. 착각이고. 세상에 지금 드러난, 역사에서 드러난 그 많은 나빴던 사건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봐. 뭐가 만들어낸 건지 다
원자탄 뭐가 만들었어요? 원자탄. 정신이. 총은? 칼은? 아, 칼 중에서도 좋은 칼도 있어, 물론. 식당 칼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 거. 다 정신이 만들어. 눈까지도, 사람 몸까지도 나쁘게 만들어. 정신이 한번 시기와 질투와 뭐 막 사기와 막 이게 이런 거 쓰기 시작하면 눈이 어떻게 돼요? 눈에 쌍칼이 생겨, 쌍칼이. 쌍칼이. 그러니까 내 육신을 엄청 나쁘게 만든다니까. 이걸로다가 세상에 박해 있었던 사건은 다 육신으로 나쁜 짓 했어요. 정신이 시켰어, 그렇게 나쁜 짓 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육신과 정신이 좋으려면 영의 힘이 꼭 들어가야 돼. 정신은 한계가 있어. 좋은 일 하는 데 있어서 정신은 200개 잘하지 못해. 2 내지 3이야. 4, 5, 6, 7, 8, 9, 10은 다 0이 써가지고 좋은 일 하는 거야. 정신은 2 내지 300개는 좋은 일 못해요. 이해가 되실까? 그러니까 삼중구조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 2 내지 3 넘어가면은, 3 넘어가면 교만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 뻗대는 선수가 엄청 많고, 3 넘어가면 이거 요집 부동이요, 아주 그냥. 지가 권력 있다고 아랫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아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상이 노비야, 노예. 알겠어요? 그렇게 남을 노예로다가 하면서도 미안한 짓도 모르고, 이렇게 지냈어, 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계속해서 다, 조선시대까지 노예가 있어요. 백정, 노예.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의 횡포가 엄청났던 거야. 근데, 영의 힘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뜻의 합치.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던 융화. 노예가 아니라. 그리고, 그 중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민의 돌봄. 이게 인간답지 않아요? 목장을 하는 말이야. 소목장을 하든 돼지목장을 하든 닭목장을 하든 목장을 하는 사람도 합치, 융화, 연민을 지키는데 동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도 이거 인간끼리 너 노예. 너 나 종이야, 나의 종이야, 심지어는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어떤 왕 죽으면은 같이 살던 이 집에 일하는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청소부, 뭐 이런 사람들 다 갖다가 어떻게 됐어요? 생매장했어, 무덤에. 이게 인간을 알아들은 거야? 이게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역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다니까. 400만 년 인류 역사 중에서 399만 년 동안 그런 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좀 알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영을 못 발견했다니까. 왜? 배운 자들이 자기 정신 가지고 자기가 누리니까 좋잖아. 이거 영 발견해내면은 자기가 못 누려요. 영이 게임은 인간이 다 평등하다는 거, 하느님만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시지 모든 인간은 똑같다는 걸 영을 깨달으면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배우고 권력 있고 가진 자들이 안 연구한다니까. 오늘날 세상에도 영을 제대로 아는 사람 몇 명 있죠? 영을 누가 연구해? 청와대에서?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교육부 장관이? 아니요. 누가 해요? 검찰청에서?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지? 어디서 해야지? 배운 자들은 별로 없죠. 농민들, 어민들, 순수하게. 이런 분들은 마음을 연구하잖아. 영마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순명 단순함은 순명하고 단순할수록 합치와 융화와 연민, 바로 이런 영적인 이런 성향을 상호 이렇게 협력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치, 융화, 연민과 융화, 순명, 단순함이 합해서 공명으로 자꾸 나아간다. 여기 영적 성향은 점점 더 합해질수록 공명이 강화돼요. 지금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는 거야. 하나하나.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융화와 순명과 단순함의 이 세 가지 성향은 고립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있잖아요. 눈과 귀와 입이 고립됐을까? 서로 이게 잘 통하고 있을까? 증명 좀 해줘봐. 어떻게 통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하품을 크게 하면은 옆에서 큰 소리로 또 들어도 안 들려. 하품을 크게 하면 그런 적이 있을걸요 아마. 그죠? 뭐 이거 뭐 CD를 듣는데 하품을 크게 했더니 몇 마디가 지나가잖아. 못 듣고. 연결돼 있잖아. 입과 귀가. 그죠? 저기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으면 귀로다가 더 깊이 있게 들릴 때가 있어. 나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눈과 귀와 입과 이게 고립된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 더 신비한 거는 우리 인간의 몸이 60조 내지 100조의 세포로 돼 있어. 100조 날르는 새가 아니라 100조 개. 100조 개의 세포로 돼 있어요. 60조 내지 100조 개의 세포가 새로운 것이 생겨났다 또 죽었다 생겨났다 죽었다 이렇게 되지만 60조에서 100조 사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다 고립되어 있지 않고 이걸 상호라 그래. 상호, 컴퓨터로 따지면 이걸 연동이라 그래. 상호 연동돼서 이게 융화의 힘을 발휘해. 융화의 힘을. 묘하죠? 되게 재밌죠? 그런 거야. 근데 이 100조 개의 세포 안에는 몇 개의 분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이 분자 안에는 또 분자 하나하나마다 원자가 엄청 많이 또 몇 개씩 있는데 다 따져보면 이거 몇 개인지 도대체가 계산할 수가 없어. 원자 안에는 또 원자를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이것까지 따지면 우리는 상상을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코스모스야. 카오스가 아니라. 카오스는 혼동인데 이게 100조 개의 세포가 그래서 혼동되게 움직이면 그게 이제 정신 이상자. 보통 마귀라고 귀신이라고 하는 이게 정신병인데 정신병도 별의별 정신병이 많은 거야. 이게 잘못되면. 그러니까 수십억 개의 수십 배가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내 몸 안에서 질서 있게 코스모스하게 움직이니까 내가 눈을 지금 탁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이쁘게. 근데 안 이쁘게 눈을 바라보면은 여기가 눈병이 난 거야. 정신을 잘못 쓰면은 정신병 환자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정신분열이라든가 이건 다 누가 만드는 거야? 아니 인간이 그러지 말고 자기가 만드는 거야. 자기가 눈을 잘못 썼던지 자기가 입을 잘못 놀렸던지
입을 잘못 놀리는 거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입 안에 있는 여기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를 잘못 놀리는 거야. 100억 개니까 100억 개 중에서 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 100조 개인데 100조 개 중에서 이 안에 있는 것도 한 10억 개는 있겠지. 10억 개를 이걸 갖다 어떻게 잘못 놀리면은 이제 막 뭐 이렇게 그냥 듣기 싫은 그 쌍 XX에다가 뭐에다가 막 그것도 거짓말에다가 뭐에다가 그다음에 남을 시기하고 누명 씌우고 막 이런 거에다가 왜 뭐 질문 있어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세포 안에 분자와 원자를 잘못 쓰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도 원자를 갖다 돌고 있는 전자의 파동이 있는데 이 전자의 파동까지 보면은 이게 성령님의 힘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야. 성령님의 힘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힘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성령님이 100조 개의 세포 안에 있는 분자, 원자, 이거 다 움직이는 거고, 더더군다나 원자를 결합시키는 분자, 전자, 그러니까 전자까지 다 성령님의 힘인데, 성령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생전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야. 지 정신으로 쓰는 거는, 정신은 몇백억개 안 쓰는 거야. 근데 이 몇백조, 몇천조를 갖다가 몇천조의 그런 원자를 써야지 좋은 건데, 에이, 기껏해야 몇십억 개의 자기 정신 갖고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반영성적인 거, 뭐, XX,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인간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질문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신부님. 우리가 말을 할 때, 요즘에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의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완전히 안 되고 있는데, 말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뇌에서 이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 말을 막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에서부터의 그 형성이 잘못돼서 이 말할 때 그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전통에서 배운 거야. 마음이라는 것은 영이야. 그래서 마음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불순물이. 이거는 성령님과 연결된 힘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전통에서 배우는 게 어린 시절은 육신에서 배웠다가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이제 좀 부모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걸 통해서 정신으로 배우는 건데 정신으로 배울 적에도 여기서 얘기하듯이 이 깊이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세계사까지 배운다 그래더라도 또 지질학까지 배우고 또 고고학까지 배우고 우주학까지 배운다 그래더라도 요만큼 몇 개 안 들어가. 그런데 이 대우주의 생성은 기원전 138년 정도가 아니라 언젠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 무궁무진한 이 밑에 이런 전통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인간이 정신으로 공부한, 정신으로 배운 거 가지고 전통이라는 걸 통해서 물려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중구조야.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잘못된 전통도 많은 거야. 그래서 세대별로 전통이 자꾸 바뀌는 거야. 그래서 철학도 고대 철학에서 중세 철학으로, 중세 철학에서 근세 철학으로, 근세 철학에서 현대 철학으로, 현대 철학도 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탈현대로 바꿔가는 거야. 이거는 모든 학문이 다 이런 경향을 띠는 거야. 종교 형태도 많이 바뀌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중구조로 했던 건 다 바뀌는 거야. 전통이 그래서 바뀌어나가는 거고, 그래서 나쁜, 그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못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고, 마음에 대한 데피니션, 어떤 그 정의를 모르고 마음에 대한 룰,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써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을 가리키는 거야, 영을. 영을 배워야지만이 나를 일단 알 수가 있고, 나를 알아야지 이웃을 알 수 있고, 이웃을 알아야지만이 전통에서 살았던 과거의 사람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어땠었고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니까 그 정도로 알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그 융화와 순명과 단순함은 따로 독립된 게 아니라 긴밀히 서로 연결돼 있고, 이 연결된 것은 또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합치, 융화, 연미, 영양과 또 연결돼 있고,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이렇게 기운이 흐르는 것은 결국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전체가 다 연결돼 있어요. 세포가 연결돼 있듯이. 또 만일에 이 순명이라는 걸 잘 못 알아들으면은 우리 전통에서 배웠듯이 선생님한테 순명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순명해야 되고 웃사람이라 순명하고 이렇게 잘못 배우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친절하지 않은 어떤 어른이 어떤 그 상사라 그래서 자기가 기업에 오너라 그래서 무자비하게 직원들을 시켜 명령을 해.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도 아니면 군인 사회에도 무자비하게 막 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환자한테 설명을 잘 해주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수술해야 되고 이거 설명해 주면 좋은데 설명도 안 해주고 무조건 되고 시키는 대로 따라해라라는 듯이로다가 그냥 막장 사무적으로 다 일을 막 처리하고 그러면은 그럴 적에 뭐라고 해야 되죠? 동해를 갔는데 동해 가서 뭐 좀 뛸라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딱 정각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시간 딱 돼서 저기라고 말이야 1시간 반 후에 오세요. 그러고 나서 탁 쌀쌀하게 탁 이렇게 그냥 저기 말이야 자기 공무원 편말을 갖다 싹 없애버렸어. 이럴 적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적에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고 그렇다고 순명해야 돼요? 아니지. 이런 이중구조에서 생각했던 순명이라는 것은 거의 복종이라는 뜻하고 비슷해요. 근데 인간은 복종하게 돼 있지 않아. 근데 순명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영적 순명이에요. 그래서 영적 순명은 지시하는 사람도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성령님의 뜻을 갖다가 묻는 노력을 많이 하고 수련을 해야 되고, 따르는 사람도 무조건 따르지 말고 성령님의 뜻에 어떻게 맞는지 이걸 잘 생각하면서 따라야 된다. 이래야지만이 사회가 발전하고 이래야지만이 모든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이런 어떤 강압적인 명령이나 이런 식의 가르쳤던 전통들은 점점 다 변화되어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질문 없죠? 네. 이 정도면 잘 이해하실 수 있죠? 성가 하나 할까요? 몇 번이요? 성가 몇 번? 그리고 오늘 공부했던 것은 여러분들 인간 마음의 영성 이 책에서 제 설명만 들으면은 이 책을 너무 재미나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하는 거니까 84페이지부터 이게 102페이지까지야. 오늘 설명드린 게. 그러니까 제 설명 듣고 집에서 쫙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몇 번? 성가 몇 번이요? 성가 151번. 151번. 내가 성령님의 뜻에 맞는 순명의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아무개
순명의 생활 복종을 하면서 하는가? 151번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아무게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오 주여 찾아오소서. 2절 내 피요 살이요 생명이요 내 사랑 전체여 나의 예수여 당신의 사랑에 영원히 살리다. 오 내 주 천주여 받아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